네,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무엘상에서는 이야기의 중심이 한나, 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사울왕, 그리고 다윗까지 이렇게 그 이야기의 중심이 옮겨가면서 전개되었다면,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한 사람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 다윗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은 예수님을 제외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약 840회, 신약 성경에서는 60회 정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다윗의 사후 1000년 뒤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처럼 다윗이라는 이름은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고요. 지금도 다윗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자녀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어 이름 중에 데이비드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역사적인 위인으로 또 신앙적 인물로 존경받는 다윗이지만 그도 결코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전기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사람의 밝은 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측면만 기술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의 실패를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 역시 때로는 정욕에 휩싸여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살인을 교사하기도 합니다. 교만죄에 빠져 인구조사를 한 적도 있고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결과 자녀들 사이에서 강간과 살육이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을 아버지를 대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일생을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윗을 영웅시하려는 그 유혹을 떨쳐버립니다. 대신에 다윗처럼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그리고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잊기만 하면 실패한 자리에서라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다윗이 아닌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 하를 통하여 다윗이 어떤 경우에 성공을 했고 어떤 경우에 실패를 했는지, 더 나아가 실패했던 다윗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분의 손길에 붙잡히기만 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펴볼 이 사무엘 하를 통하여 다윗이 보여준 성공과 실패를 교훈 삼아,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그 비결을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사무엘상에서 지금껏 우리가 만난 다윗은 블레셋의 그랄로 망명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리 흠잡을 것 없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울에게 억울하게 반역자로 몰려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분별력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창을 뽑아서 대던지지도 않았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씩이나 만났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나는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를 살려 보낼 정도로 대단히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정말 이 모든 장면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렇게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방법이나 인간적인 수단을 통하여 왕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던 이 다윗은 드디어 사무엘상 31장에서 기나긴 도피 생활을 끝내고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됨으로써 결국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람의 방법, 자신의 수단과 술수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다면 다윗은 결코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혹 그 방법이 통해서 그가 왕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렇다면 다윗 역시 사울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직하고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왕위에 오르게 됨으로써 우리들에게 세상의 수단이나 세속적 방법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전사했고 요나단을 포함한 사울의 세 아들도 전사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물론 이 소식은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도피 생활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식이었고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다는 소식,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분명 기쁜 소식이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만세라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조금은 의아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다윗은 기뻐하는 대신에 오히려 애통해하며 자신의 옷을 잡아 찢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애통함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있던 그의 부하들도 옷을 잡아 찢어 애통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들은 건 아침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다윗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시글락 성읍을 복구하느라 많이 지친 상태였지만 다윗은 계속 울며 하루 종일 금식까지 하죠.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진실로 애통하며 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반응은 조금은 뜻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독일어가 있습니다. 샤덴은 손해, 프로이데는 기쁨이란 뜻인데 이 두 단어를 합성한 이 말은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배아파하고 남이 불행한 걸 보고 기뻐하는 인간의 일종의 못된 심리를 의미하는 말인데 우리말에도 잘코산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비슷한 뜻으로.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말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이게 인간의 보편적 어떤 심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샤덴프로이드는 어쨌든 남이 잘 되는 건 시기하고 남의 불행은 은근히 즐기는 일종의 못된 심보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든지, 또 한국인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이런 말들이 일종의 샤덴프로이데를 의미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1년 전까지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을 구입할 기회를 놓친 사람은 내가 집을 못 샀는데, 난 아직도 전세를 사는데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거꾸로 집값이 뚝뚝 떨어져서 비싼 가격에 집을 매입한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출금 이자가 올라가면서 정말 원리금을 갚는데도 허덕이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집을 사지 못한 나는 기쁜 거예요. 내가 집이 없을 때, 집을 구입하지 못했을 때 비싼 가격에 집을 산 사람들의 아픔과 후회는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어느 특정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도 괴롭히던 원수가 죽었다? 당연히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겁니다.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의 옷부터 찢었습니다. 다윗이 옷을 찢었다는 건 진실로 사울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관습에서는 정말 극심한 슬픔을 당할 때 머리에는 먼지나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는 것으로 애통함을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욥도 자신의 환난 앞에서 옷을 찢었고, 또 욥의 고난을 보고 친구들도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옷을 찢은 때가 참 많습니다. 나라에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왕들과 선지자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찢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애통하는 이 모습, 이 행위야말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 우리가 쉽게 행하기 힘든 그 말씀을 구약에서 이미 다윗이 실천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도 동행해주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다윗은 그 말씀대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 사울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거요, 억지로 꾸며내기 힘듭니다. 워낙 감정이 풍부하거나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쉽게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솔직한 감정의 반응으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 힘든 일을 겪을 때,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때, 그 솔직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대상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울을 다윗은 아끼고 사랑했다는 뜻이죠. 악마와 싸우다가 자신도 악마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닌 10년의 세월은 다윗을 충분히 사울처럼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악마가 되는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몰리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다윗처럼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기나긴 도피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메마르고 영혼이 메마르고, 그렇게 영혼도 메마르고 감정도 메마르게 되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씩이나 만났지만 그냥 살려 돌려보냈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울과는 싸우지 않고 도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의 죽음 앞에서 체면불구하고 소리 높여 울면서 진정한 마음이 담긴 슬픔의 탄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다윗이 도피 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 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결과, 그것이 다윗의 영성과 감성을 지켜주었고, 그것이 결국 사울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울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메마르게 만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져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기를 당해서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과 감정은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영성과 감성을 지닌 신앙인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혹시 나이가 들어가서 몸이 약해지고 때론 병이 들어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꼰대로 늙어가는 게 아니고 가장 아름답게 늙어가는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에게 이런 진정한 애통이 가능했던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이 사울의 아름다운 모습만 기억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그 모습이 사울의 본심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겸손하고 용맹스럽고 아름다웠던 사울의 모습만 기억하려고 애를 썼고 그것이 애통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이것이 다윗이 가진 멋진 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 치매가 찾아오면요, 성격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순하고 고운말만 분이 치매에 걸리면 갑자기 입에서 험한 말을 하시고 못된 말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매에 걸린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프다는 분들이 계세요. 거꾸로 그렇게 못되고 욕을 잘하시던 분이 치매에 걸리고 나니까 그렇게 얌전하고 고운 말만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곱고 좋은 말만 하시던 분들이 치매에 걸려서 이렇게 험한 말만 하실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속은 상하겠지만 그분이 평소에 보여주셨던 그 고왔던 모습, 좋은 말만 떠올려야 우리가 아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남의 장점을 잘 보시는 은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남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그런 은사가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요, 진짜 남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이분이요, 분석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반드시 단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솔직히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사를 가진 그분도 분명히 단점이 있을 것이고, 저도 단점이 많고 여러분도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눈에 상대방의 장점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그 장점을 활용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단점이 보인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좋은 영성 위에 따뜻한 감성과 좋은 것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을 더하시고 다윗처럼 단점까지도 감싸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대방의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을 감싸주는 이런 모습은 현실 정치판에서는 정말 기대하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누구라도요, 정권을 잡게 되는 경우 그것이 쿠데타이든 아니면 선거를 통한 정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든지 간에 새롭게 통치자가 된 사람의 경우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시도하는 가장 손쉽고도 흔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그건 바로 전 정권이나 전임 통치자의 통치 행위들 중에서 아주 부정적인 부분들만 들추어내고 알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전 통치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정권은 부패가 만연하여 백성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만 채운 그런 정권이었기에 하늘이 그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정권으로 세운 것이라고 포장합니다. 이런 모습은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흔한 일들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전임 대통령의 지적을 지켜 세우기보다는 실정을 크게 부각시켜 자신은 그런 대통령이 아니고 더 능력 있고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전면에 드러내는 걸 여러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를 가정하여 적용해 본다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에 올라야 될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윗은 사울 왕이 통치할 때 사울이 저질렀던 만행들, 예를 들자면 노베 제사장 공동체를 학살했던 일들이나 또 얼마 전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불신앙적인 행위들, 그리고 사무엘만 집례할 수 있었던 그 제사를 왕이 월권하여 집례했던 그 행위,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일들까지, 그리고 어찌 보면 무지한 자신을 반역자로 몰아서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것들까지 다 부각시키면서 사울은 깎아내리고 자신의 위상을 높여야 됩니다. 그것이 쉽게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세상적으로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죽음 앞에서 진실로 애통하며 옷을 찢었고, 또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자신이 죽였다고 주장하는 아말렉 병사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름으로써 통상의 정치인들,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애가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사울의 어떤 잘못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사울의 용맹과 아름다웠던 모습만 칭송하며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허물은 덮어주고 사울의 업적만 칭송하는 다윗의 위대한 사랑이 이 애가에 녹아 있는 거죠.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또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자였다고 묘사하고 있고, 24절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화려한 붉은 옷을 입히고 금놀이개를 채울 수 있도록 나라의 부와 평강을 가져온 사람이었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가의 제목을 활노래라고 붙여서 야살의 책에 기록시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슬픔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었던 이 애가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애가인 동시에 대적인 블레셋에게 패하여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애가이기도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의 애타는 심정이 이 애가에 담겨 애통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위로를 주시느냐? 다윗처럼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진실로 애통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위로의 손길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 번 죄를 범하고 또 넘어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위로와 긍휼을 베푸셨던 건 다윗이 애통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애통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고 훗날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삶이 지치고 힘들수록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과 감성을 지켜야 되고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마음을 품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얻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애통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다른 이들의 아픔과 시대의 아픔을 보며 다윗처럼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